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사랑하심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 계속 거기서 말씀하고 계셔요. 택하신 이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구약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택하신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그들이 약하니까 작으니까 그들보다 훨씬 큰 민족이나 큰 존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작지만 함께 하셔서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 역사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시작이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그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은 듣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하나님 사랑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사랑받았으니까 그 사랑받은 자처럼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 요구하신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도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야 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10가지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고 그들을 건지셨고 택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430년 억압 속에서 건지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셨잖아요. 자,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지켜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20장에 보여주신 그 뒤에 있는 말씀들, 십계명만 보면, 그러면 그 십계명의 이 말씀들이 과연 억압이거나 굴레일 것인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굴레 억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잖아요. 430년 동안 태어나면 종인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종인 거예요. 내 자녀가 태어나면 종인 거예요. 그냥 내가 종돼서 평생을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든 일인데,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애도 종인 겁니다. 그게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3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체질적으로 이건 종인 거잖아요. 인생 자체가 태어나면서 종으로 살았으니까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종인데요.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뭔가 하늘을 보면서 무슨 소망을 꿈꾸고 꿈을 꾸고 뭔가 새로운 날을 기대해보고 그런 삶을 어떻게 꿈이나 꿔봤겠냐고. 그냥 태어나면 그냥 종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셨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주신 말씀은 그 뒤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든, 여러분, 내용이 어떤 거든, 그거는 택하신 백성도 속박하거나 그걸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고 지키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나,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절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된 자유함을 주시려고, 참된 자유함을 주시려고. 당연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이방 우상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하셨던 말씀을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을 함께하고 만나주시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였으니까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억압하거나 굴레나 이런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반응, 그래서 세계에 합당한 열매, 지난 주일에 거듭 태어남, 다시 태어남과 어울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리는 어떤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그 삶이 세상하고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의 삶하고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겁니다. 가난한 백성들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혼합 종교가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가져오고,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계속 새벽에는 그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간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요일은 그것도 계속 이렇게 이제 읽어오고, 새벽은 지나갔고 지금 에레미야 에스겔 하면서 그 당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그거 이제 다 우리 지나가고 마지막 지난주에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시드기야 왕까지, 마지막 20대 왕까지 와서 완전히 나라가 망한 상태. 그리고 시간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역사적 시간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포로로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시간은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 11년의 통치 11년 나라가 망하고, 70년의 시간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0년의 시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430년의 애굽의 포로가 크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기록할 것도 별로 없어요. 출애굽기 1장이면 충분히, 1, 2장이면 충분해요. 그들이 얼마나 억압받았는지는 이게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보면 그들이 딱 한마디요, 소망이 없어요. 태어나면 다 종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걔가 공부를 잘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예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종인데. 바빌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70년 동안 어떤 은혜를 누려받기 위해서 포로인데요. 다행히 바빌론의 정책 자체가 아수라가 달라서 다니엘처럼 쓰임받, 다니엘 세 친구처럼 고관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포로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을 계속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들 인생에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걸로 사랑의 방식 보여주셨지만, 가장 하나님의 확실한 분명히 보여준 사랑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제사장이 선지자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목자가 선지자 되기도 하고, 배경이 천차만별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깨우치시려고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 망했다고. 자, 망한 70년의 역사가 훌쩍 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지난 시간 역대하 36장의 역사,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이렇게 딱 붙어져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포로 귀환의 역사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1차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70년이라 3차, 정확히는 4차까지 있어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하고 그달라 총독을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바빌론이. 그달라 총독 세워놓고.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라 총독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또 한번 쳐들어와서 남아있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거기서 또 잡아가고, 그래서 정확히는 4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그러면 누가 소망이 있는 자들이냐면 적어도 잡혀간 자들이 소망이 있잖아요. 왜요? 그들은 돌아온다고 하는 약속하셨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건 나라도 소망이고 그들도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200년 전에 오늘 본문이 있기 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44장 28절 바로 뒤에서 45장 1절에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 목자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성이 멀쩡했었던 거고요. 남유다가 멀쩡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레스라는 사람,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내가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 약속을 하셨어요. 20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이사야 지나고 에레미야 선지자 외쳐도 듣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저 땅에서 계속해서 외쳤어요.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차에 포로 잡혀간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한 70년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됐으니까요. 자, 그렇게 70년이 흐르고 오늘 보면 1절에 바사온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1절을 같이 한번 오늘 보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그러니까 거기 오늘 쓰여진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상으로 흘러가는 시간상으로 말씀하시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지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자, 이게 구약까지라면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제 메시아 약속을 하셨으니 이사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미리 말씀하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고 생각나게 가르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거다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그때는 이 시간의 끝이겠죠. 시간의 끝. 흘러가는 크로노스적 시간의 끝. 진짜 the end 끝.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는 겁니다.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자, 그걸로 우리는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하나가 뭐라고요? 재림이다. 다시 오신다. 꼭 성경에 계속 말씀한 거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한 거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당시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는 예루살렘 성이 아직 멀쩡할 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좀 전에 말씀드린 70년이 차야 돼요. 자, 70년 시간은 제대로 다 기록이 안 돼 있다고. 근데 이 70년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버텨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 70년을 어떻게든 버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자, 사랑을 하시되 선지자를 보내시긴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선지자 보내도 듣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은혜들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오신다고 하신 이때까지, 마지막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실 겁니다. 깨우치실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 훨씬 많을 것이고 미혹하게 될 것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혹되어 있지 않도록. 자, 근데 여기는 버티고 견뎌야 될 시간이에요. 자, 그 버티고 견뎌야 할 시간,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지 오늘 이 70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잘 버티고 견뎌야 되는지. 그리고 내 대에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 자녀들은, 내 자녀들은 버티고 견뎌야 되잖아요. 믿음 지켜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지켜야 하잖아요. 아멘. 자,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잠깐만 생각해도 그게 정확하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광 중에 들림 받게 됐지. 먼저 죽은 자의 주 안에 죽은 자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 받을 테니까요. 적어도 이런 육신을 가지고는 여러분, 이 육신 가지고는 여러분 못 떠요. 뜨겠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 아무리 몸무게가 40 이하에도 못 떱니다. 근데 분명히 변화된 몸으로 뜨게 될 것이라고, 공중으로 올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잘 버티고 견뎌야 되는데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어떻게 버티고 견뎌야 되는지. 7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바벨론에서 70년이 어떻게 되면 차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차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저 시간이 차는 때가 있겠죠. 자, 그때까지는 버티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편 117편에 보면, 시편 137편에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잘 아는 건 말씀인데, 자, 1절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자, 1절 보십시오. 자, 바벨론의 70년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야 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바벨론의 강변에 가서 뭐 했어요? 울었어요. 시간만 나면 가서 운 겁니다. 뭘 생각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에베자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저 때는 어떤 거요? 에베를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거리가 먼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 수가 없어요. 여길 떠날 수가 없잖아요. 포로. 분명히 코로나 동안 우리는 간접 경험을 했다고요. 예배 자리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뒤늦게 이제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이 제약되는 겁니다.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내가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2절 봅니다. 시작. 2절. 그 중에 버두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네, 자, 3절까지. 이는 우리를 사로잡힌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당하고 그다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함이로다.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수금이 어찌어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데, 정확한 건 알죠. 포로로 잡혀가는데, 기본적으로 잡혀가는데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제대로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근데 아마도 누군가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아삽의 자손이든 헤만의 자손이든 이 레위 자손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뭘 가지고 갔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수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거를 가지고 갔는데 수금을 연주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루 종일 포도로 사는데요. 지쳐 쓰러지지 뭐 그렇게 하면 찬양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버드나무에 늘 강가에 가서 울면서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놨어요. 연주도 못해요. 근데 사로잡은 자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야,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들 신을 찬양했던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는 거예요. 그 바벨론 통치를 어떻게 했냐면 다행히 감사하게도 아수르가 지배한 족속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통혼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유다는 그대로 통째로 갖다가 옮겨놨으니까요. 사회적 공동체는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제가 계속 말씀한 에레미야 29장 5절 6절에 거기에서 텃밭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열매 먹고 결혼하고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뭐 하지 말도록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어떻고요? 탄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벨론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승리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당시 전쟁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갖다가 어디다 두겠어요? 자기 나라 신 앞에다 놓는 거예요. 신이 이겼잖아요. 바벨론이. 여러분 바벨론이 이겼잖아요. 바벨론이 완전히 남유다를 철저히 짓밟았잖아요. 성전까지 다 해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유다뿐만 아니라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아람부터 시작해서 뭐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해가지고 자기들 신 앞에다 이렇게 놔뒀다고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남유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형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갖다 놨다? 성전에 쓰는 기구들, 성전에 쓰는 잔들, 그거 다 갖다 오늘 본문에 나오긴 하는 거죠. 그거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봤더니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없어요? 우상이 없어요.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이 없어요. 이렇게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것들 이제 갖다 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포로 잡혀갔을 때는 이 공동체가 보여지는 공동체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서 우리를 항폐하는 자가 기쁨을 청하고 야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면서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한번 불러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갈 수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자유가 제약돼요. 자,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조롱하면서 야 찬양 기뻐하고 찬양 불러봐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4절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기뻐하며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말이잖아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내 오른손이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수금을 연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또 억압하고 하락하니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비참한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 시온을 생각하면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차라리 그냥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고 기억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덜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6절에 보면 내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을 차라리 못해버리면 노래를 못해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노동을 해야 되니까요. 포로이니까 뭐 포로로 잡혀가서 뭐 먹고 놀고 쉬겠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고단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벨론이 포로를 잡아간 유다 백성들을 한 곳에 딱 모아놔서 공동체는 지키게 정체성은 지키게 나서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명한 대로 집 짓고 텃밭 가꾸면서 그래서 자손은 줄어들지 않게 번성하게는 하시긴 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참력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셔도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잡혀갔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고레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이 바사 제국은 피정복민에 대해서 그 신들을 그 전에 바벨론은 어떻게 했어요?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치기 위해서 다 갖다 놨지만 이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책이 종교 인정해주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나라가 지켜지고 이들이 돌아가서 다시 회복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에게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고레스로 바뀌면서 바사 제국으로 바뀌면서 종교적으로도 허용을 한 거예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물론 바벨론에서도 예배는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인정을 문화에 대한 인정해 줬으니까. 근데 핍박이 있었다고. 자, 70년 시간 어떻게 한 거예요? 버티고 견뎌낸 거죠. 버티고 견뎌낸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고레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걸 드러나게 하시려고 고레스만 감동시켜서 자, 예루살렘 돌아가고 싶으면 다 돌아가라. 성전 건축하고 싶다면 이 바사 제국 사람들에게 그러면 물품 뭐 필요한 거 다 제공하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고레스가 잡아온 포로민들을 이렇게 잘 해주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 인정해주면 자신들의 신이 있어요. 이 바사 제국은 또 그 신들을 위해서 저 민족들이 기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바사 제국 완전히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의 손에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보니까 이 고레스도 자기의 몫을 챙기는 거예요. 이 피지배민들의 종교를 잘 허락해주고 저들 예배하도록 해주면 저들이 감사해서 우리 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하셨거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도록 그 성읍들이 기독해 하니까 결국 버티고 잘 견디서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잘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까지는 잘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니까요. 자,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다 돌아가는 거죠. 5절 이하의 오늘 본문 보면 자 거기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자 그들의 딱 마음이 하나였다고요. 마음이 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자. 왜 그렇게 했겠어요? 바벨론 땅에 70년 보내면서 뭐가 잘 간절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어. 찬양에서는 그 갈급함. 그래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라고요? 마음이 딱 하나 됐어요. 성전 건축하자. 성전 건축하자. 물론 이제 우리 나중에 성전 건축하려고 했지만 성전 건축도 제재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지뢰만 놓고 멈춰 있는 거 동료에서 다 짓도록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다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였어요. 성전 건축하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요, 은 그릇과 금 물품 짐승과 보물로 돕고, 이 바사 사람들이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다 돕는 거예요. 다 돕는 거예요. 물건도 내주고 전리 승리자처럼 그들이 나가는데, 이게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기억나게 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보면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변 백성들이 다 주고,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고레스 왕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성전 거 다 꺼내서 창고에 보물 창고, 거 바벨론 원래 창고에 있던 거 다 꺼내서 다 돌려주잖아요. 다 가지고 가라. 성전에 쓰던 거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이 장면을 딱 보니까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세의 말대로. 그래서 다 가지고, 자기들 거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 금, 폐물, 의복까지 다 구해서, 근데 구한 거, 취한 거, 이게 탈취하고 간 거니까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억압받고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고, 그냥만 나온 게 아니라 전리품까지 다 손에 쥐고 넉넉하게 이고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승리자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 믿으면 버티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자,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 승리의 전리품들, 우리도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면 주는 하늘의 영광, 천국 시민권 이제 가지고 살아가다가 바로 이때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승리의 기쁨,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으니까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고레스 1장의 고레스를 통해서 똑같잖아요. 다 다시 들고 성전의 기물들 가지고 가지만 이 바사 제국 사람들이 다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물 주면서 430년 동안 종로를 하면서 여러분 충분한 보상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70년 동안 이 바벨론 땅에 나라도 바뀌면서 있으면서 여러분 보상이 이게 충분히 됐을 수 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위로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시편 126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26편 120편 말씀을 늘 5절 6절만 딱 떼내서 읽어서 했기 때문에 5절 6절만 보면서 우리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막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가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이게 포로로 돌아올 때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아,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꿈꾸는 거. 정말
꿈꾸는 것 같이 그들이 기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도다.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그게 다 기쁨이잖아요. 기쁨. 무슨 기쁨?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 70년 그 전에 430년, 그리고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까지 보니까 어떻게 기다리냐면, 여러분, 이 날들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430년 시간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의 시간 보냈고,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눈물을 흘리며 보내죠. 여러분, 그 시간들이 막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절망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단 한 가지 약속의 말씀, 그냥 붙들고 버티기 견뎌온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거죠. 어떤 씨를요? 믿음의 씨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키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거 눈물로 계속해서 뿌렸다는 겁니다. 한 번 말하면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그럴 때마다 자녀들이 뭐라고 부모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 나라를 이렇게 망하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바벨론까지 쫓겨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고.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여러분, 자녀들 그랬다면 부모가 어떻게 했겠어요? 보여지는 현실이, 자녀들이 이 포로에서, 나도 그냥 포로이고 희망이 없는데 부모에게 그렇게 따졌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무리 저도 생각해봐도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이러했어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 조상들이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나는 적어도 아니냐고. 내 하나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고. 더 이상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고. 어디서 지금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는 부모의 책임이 크지 자녀들의 책임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모의 책임이 큰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부모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70년이 타면 다시 바벨론에서 여기서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믿어야 한다. 이렇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이 어찌 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요, 이 엄청난 시간 동안에 신앙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이 70년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버티게 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대요.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잡혀왔잖아요. 1차 포로 잡혀왔잖아요. 왕족이었으면 귀족 많이 잡혀왔잖아요. 눈앞에서 부모님들 다 잃고, 그래도 학식, 학문 이게 뛰어난 애들, 벌써 좋은 가문 애들 먼저 다 잡아갔으니까요. 그 땅에서 살아남은 정도가, 우리 다니엘서 읽다 보면 다니엘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희망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와요. 마지막 왕,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자랑한 겁니다. 자신의 신 자랑하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 남유다 정보감, 이 남유다에 거기 보면 성전에 썼던 탈취한 금이 그릇들 가지고 거기서 술 따라서 마십니다.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바벨론은 전쟁에 승리한 기념물로 그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뭐만 가져왔어요? 대부분 우상들만 가져왔는데 그 남유다만 뭘 가져왔다고요? 그릇, 이런 금그릇, 성전에 쓴 금그릇이고, 그거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술파티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손가락에 나왔습니다. 벽에 글씨가 써졌던 거죠. 벨사살 왕이 정신이 없는 거죠. 다리가 떨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리 수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사람 찾아서 다니엘에게 이거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려서 잡혀가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때가 80년 넘은 노년인데 이미 성전 다 해파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 날마다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던 사람. 그 다니엘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불려가서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주신 권위 가지고 권세 가지고 세상을 다 호령하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교만해서 결국 교만해서 쫓겨나서 들짐승같이 살고 소처럼 풀 먹고 들나귀처럼 들에 헤매다가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어서 그렇게 살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에 누구든지 세우시는 줄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했던 것을 벨사살 당신은 아버지를 보면서 그거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이렇게 술파티했습니까? 왕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문구리 쇠와 나무로 하는 돌신상 찬양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 가지고 술 마셨습니까? 라고 책망하고 그 글자를 해석해 준 겁니다. 그 글자가 뭐라고요? 메네메네 데게 로바르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해석해 준 거죠. 대개는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가 세어봤니 다 끝났다는 거, 찼다는 거지. 다 찼다는 거예요. 그 찼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벨사살 왕 바벨론도 끝이 났지만 이제 하나님 정하신 70년대 이렇게 찼다는 말씀인 거고, 대개는 왕이 저울이 하나님 저울이 이렇게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거. 베레스는 왕의 나라를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는 거고, 그래서 벨사살이 그날이 죽고 다리오 왕이 바사 제국을 바로 이어갑니다. 바벨론도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버텨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워주셔서 그 바벨론 땅에서 소망 없는 그들에게 기다려야 되고 버티 견뎌야 될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동안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고 있다.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좀 흔들릴 수도 있고, 기근, 재난, 마지막 때 큰 재난, 때로는 환란이 있어서 믿음 지키기 쉽지 않은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한 삶의 방식이, 사랑의 방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서 보여주셨다고요. 80세가 넘는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현장을 믿음으로 지켜서 승리한 그 다니엘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렇게 버텨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일평생은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기는, 상황이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하나 있으면 우리 잘한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버티고 잘 견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잘 버티고 견뎌내고 마지막 날 큰 기쁨 가운데 승리할 그날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루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맡겨드리고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믿음에 바로 서서 마지막 날
다 함께 큰 기쁨의 영광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승리가 하늘의 영광까지 이어지는 그 승리 역사를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사순절을 우리 주님과 함께 깨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하고 부족함도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신다 약속하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늘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바른 길 의의 길 분별력 가지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이 제대로 걸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걸어가고 우리 손주들이 제대로 걸어가며 우리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져가며 믿음의 다음 세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의 몸된 길 세워주시라고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주시라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를 세워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확진하게 아버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바른 길 걸어가며 진리의 길 걸어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대를 한 길 걸어간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 세대를 믿음으로 버텨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내며 마음 생각 지켜내며 끝까지 버텨 견디는 저희들 되길 소망하며 다니엘을 세워서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끝까지 버티 견뎌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어려운 이 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린 일들 구원하는 일 이루어지기 아버지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며 다니엘처럼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보내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지막 시대를 깨워서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다니엘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그렇게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배운 믿음의 유산 잘 물려받아서 변함없이 끝까지 어떤 상황 속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다니엘 같은 신실한 우리 자녀들 우리 손들 세워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 세우시며 주의 몸된 길 세워가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 응답들 넘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